좋습니까? 오늘 이제 19장에서 이제 1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냐면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뭐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법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성경의 구약의 법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 번째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일반적인 어떤 세상법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결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법인데 특별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정결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정신이 있지만 특별히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위생. 이 광야에서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정결법에 해당되는 주제는 시체를 만졌을 경우,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이제 그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이 뭐랄까요 정결용 잿물, 정결용 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부정한 것. 이것은 위생적으로 봐도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된 그러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자,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제 정결용 잿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앞에서 레위기에서 이 정결에 대한 법들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는데 왜 굳이 여기서 다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왜 시체와 관련된 정결법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즉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몇 명이 죽게 되죠? 약 15,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00구의 시신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주검이 15,000구의 시신이 생겼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접촉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노출된 것이고 또 그것을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러한 이 시체와 관련된 정결법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드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러면은 저기 저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그 장의사들은 항상 부정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시체 주검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체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시체 주검이죠. 주검은 결국 이 죄의 결과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숙명이죠. 지금 우리에겐 숙명일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이 생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 아니었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멍에와 같은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멍에와 같고 또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마지막 원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즉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원수이고 벗어버려야 될 멍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어떤 이 사망, 죽음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정결용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음,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즉 흠이 없는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태운 잿물, 양잿물이죠. 그 양잿물을 가지고 정결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정결법이나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법은 다양한 법이 있지만 결국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이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안성아지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암송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 흘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결국은 죄를 말하는 거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러한 순결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들, 그 부정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제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이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줄이면 뭐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그런 답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천하 많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천하 사람 중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이시죠? 오직 예수예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왜 예수여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대답할 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그럼 왜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할 말이 없다면 그럼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군가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흠 없고 점 없고 죄가 없어야 돼. 한 번도 명예를 매지 아니한 순수한 존재만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아무나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전혀 무흠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흠 없고 점 없고 완전히 순결한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순결한 존재,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같은 존재,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그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베지 아니한 순결한 이 금송 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양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시체를 만진 그런 부정한 자들을 이제 정결하게 했죠. 여러분, 이 정결용 잿물, 우리에게는 이 정결용 잿물이 있습니까? 이 정결용 잿물이 있나요? 예. 결국 이 정결용 잿물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지어다. 보혈이죠.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정결용 잿물인 것이고, 그 잿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잿물을 뒤집어 써야 되고, 왜 순간마다 우리는 죄의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의,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지.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저 여전히 생짜배기일 뿐이야.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거지.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이고, 결국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를 찢어야 돼요. 내 성격을 찢어야 되고, 내 성질을 찢어야 되고, 내 자아를 찢어야 돼.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야.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를 찢는 거예요. 내 성격을 찢어야 되고, 내 성질을 찢어야 되고, 자아를 찢어야 되고, 죄를 찢어야 되고, 계속 찢고 찢고 또 찢고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뒤집어 쓴 자들로서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